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만이 증거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복음 위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이 오셨네요. 꽉 찼네.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말도 느리고 혀도 짧아가지고 말도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듣지 못하면 충청도 말은 좀 말이 뒤가 좀 흐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한테 자주 물어요. 그 정도로 말 주변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수련회니까 조금 이게 좀 마음이 조금 가벼워요. 예배가 아니고, 물론 다 예배지만 수련하다 보니까. 자, 그래도 성경 말씀 한 구절은 또 봐야 되니까 우리 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아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먼저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12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그 나이 때쯤에 절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들이 하나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좀 돈이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부족한 것이 없게 이렇게 자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교회에서 칭찬받는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제 친구 중에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 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제 의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자마자 소위 성령 체험을 하게 되셔가지고 저희는 가정에서 매일 저녁 되면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그리고 방언을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세요? 그래서 매일 저녁 때 예배하는 것도 솔직히 싫고 또 아버지 어머니는 막 이상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제 기억은 그래요. 아빠 저 성령 받았어요 하면서 랄랄랄랄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가 또 이제 또 뜨거워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여튼 12살 때부터 방언했어요. 그리고 저도 예수 믿자마자 소위 치유라고 하잖아요. 치료받는 역사. 이 역사를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쯤에 제가 확실히 체험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조영규 목사님 오살레 기도원이잖아요. 거길 자주 가셨어요. 소위 성령 파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 밑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저도 당연히 성령파가 돼야 되죠. 그래서 기도도 뜨겁게 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또 환상도 못 봤는데 봤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래요. 제 기억.
환상도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여튼 그렇게 교회 생활 착실히 하고 또 사람들한테도 주변에 있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도 칭찬받는 아이였고 체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가장 앞장서서 일하는 또 착한 아이였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를 믿자마자 우리 어머님이 항상 정신적인 치료를 받는 분이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유 죽고 싶어. 아버지가 그렇게 속을 많이 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기억이 없는데 저희 어머니 푸념이 그랬어요. 항상 아유 죽어버려야 돼.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눌려 있었던 분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것이 완전히 나았어요. 여기서 아멘 하잖아요. 그죠? 아멘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우리 집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누님이 둘이 있는데 병원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약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아버지가 기도해주고 그러면 낫는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 타고 나면 여러분 추락하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비행기 탄 사람들 다 죽겠어요? 물론 가끔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전 어떤 믿음이었냐면 나는 안 죽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린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50살까지였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56인데요. 제가 6년 전과 그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제가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있는 포르셔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분의 간증을 잠깐 얘기하자면 그분도 마찬가지로 14살 때부터 기독교 학교에 진학해서 아주 착실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사모님도 20대가 돼서 믿음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게 포르셔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만나가지고 페루로 선교를 가요. 그러면 14살 때부터 기독교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 여러분 선교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12년 동안을 페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다시 이제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와서 다시 개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오셔요. 그래서 그분께 찾아와서 주님이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한 여인이 지나가는데 그 여인은 누가 봐도 그냥 매춘부야. 그 매춘부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보는데 주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보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는 저 매춘부보다도 더 죄인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 전에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내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고 포르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메시지를 아주 잘 전하는 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사모님은 항상 예배 때마다 자기 남편인 포르셔 목사님의 설교를 항상 듣겠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그가 지식적으로 모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못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자꾸 스며들어오는 게 있어요. 비추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포르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를 향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항상 예배 때마다
자기 남편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시간만큼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제 그에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불편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이 매춘부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주님 앞에 참된 회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제가 회심한 분들의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찾아보려고 노력한 만큼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자신이 거듭났다, 회심했다라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거듭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이 못 본 것이냐? 예, 못 본 거예요. 그가 성경 지식이 없냐? 아니에요. 체험이 없냐? 아니에요. 12년 동안 페루에서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지 너무 행복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세요? 여기 충청도예요?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성도들은요. 제가 하루는 설교를 하다가 질문했더니 대답을 안 해서 제가 나도 한번 말 안 해버리라. 니들이 먼저 얘기하냐 내가 먼저 얘기하냐 하고 기다려봤는데 결국 제가 말했어요. 충청도 분들이 그래요.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겠죠. 자세히 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모습이 그분에게서도 다 나타났던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보다도 그 사모님은 더 훨씬 헌신적이고 충성했고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몰랐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강하게 안 들리는데 여러분 무신론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강하게 들리죠. 여러분한테 말해봅시다. 당신은 무신론자예요. 자, 이러면 받아들여 주십니까? 또 대답을 안 하네. 야, 똑같구나. 무신론자이십니까? 제가 아더핑크 목사님의 책을 보다가 당신이 만약에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고 있다면 당신은 무신론자와 같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보면서 좀 충격이었어요. 그냥 좀 부족해서 좀 나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분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은 무신론자입니다. 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받아들여지겠냐 이거? 응? 당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렇죠. 만약에 저에게 6년 전에 어떤 사건이 없었다면 6년 전에 주님이 저에게 보게 하신 것이 없었다면 누가 저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상의 목사님이 저를 만났어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막 제 자랑을 해. 조정 목사님이 아직 목사님 아닌가비요. 당신 그리스도인이 아직 안 된 것 같아. 당신은 아직 회심한 것 같지가 않아. 거듭난 것 같지가 않아. 이러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오랜만에 보고서 뭔 소리야?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런 것을 좀 체험을 해요. 오랜만에 제가 이제 예전에 함께 활동했던 목사님들,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 간증을 내가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어떤 모임에서 이제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비참함. 여러분, 매춘부가 비참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매춘부는 비참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가 매춘부와 같이 살아봤던 경험이 있으면 좀 다르겠죠?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고 장신대학교를 나온 한 목사님을 제가 어떻게 알게 됐는데 장신대 하면은 이제 그 서울대학 학생들도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시험이 아주 빡세다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냐면 성경 고사를 볼 때에 창세기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쓰시오. 성경을 다 외우고 있지 않는 한 성경을 답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다 통과하신 분. 성경을 다 외운다라는 말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학교를 나오신 그 목사님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체험했대요. 신약성경을 거의 다 외워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서 외우라 이게 아니라 어디서 나올지 몰라. 그 정도로 하니까 교수들이 그랬대요. 야, 너희들 진짜 대단하다. 자, 그렇게 자부심이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모든 사람은 다 물에 빠진 자다. 물에 빠졌다. 지금 죽어간다. 근데 죽어가는 그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구조하는 자가 와서 나를 건져줬다. 그가 성경을 다 외우고 탈보 신학교를 나왔대요. 저는 미국에 탈보 신학교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어느 정도 실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배웠대요. 근데 안 보였대요. 뭐가? 자신의 상태가. 자신의 상태가 안 보이고 그날 보이는데 나는 저 사람은 물에 빠졌고 나는 물에서 건짐받았다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도 다 물에 빠졌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날 그 말씀이 그 목사님 속에 비춰줘요. 물속에 다 빠졌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착실하게 해온 사람,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이 쌓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했던 그 높아진 자기의 의로움이 큰 장벽이거든요. 근데 그 장벽이 주님이 오셔서 복음을 비춰줄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날 처음 자기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물에 빠졌다. 나는 물에 안 빠졌다. 나는 건짐받았다.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인정받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그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제 경험으로는 나는 그것을 쌓아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죽어도 나는 살려줄 거야, 하나님이. 그런 생각이 저의 삶을 지배했어요. 그 목사님에게 그 말씀이 비춰졌을 때 그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어렸을 때부터 그분도 교회 사역하고 회사원일 때는 그 회사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신호회에서 거의 리더로 사용되고 하여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 힘든 장신대를 나오고 달보신학교를 나오고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분의 간증 속에서 그것은 그분의 간증이지 제가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분의 간증에 대한 얘기만 제가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상태가 어떤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의 간증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잠깐 소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다 너나 나나 다 그렇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의로 믿는 사람. 그런데 그날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조자가 나한테 와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건져줘요.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 반응이 나오겠지만 왜라는 거죠. 왜? 좀 설명을 하자면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건져준 것도 아니잖아요. 물에 빠져 내가 살 때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 구조자의 선택이잖아 그냥.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알아서 내가 저 사람 알아 이래서 건져준 게 아니잖아. 그냥 다 물에 빠져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그가 와서 건져준 거예요. 내가 무엇을 착하게 살았다 의롭게 살았다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반응이 뭐냐면 왜 나를 먼저 건져주지? 자기가 한 것이 없고 자기의 의도 없고 노력도 없고 그 어떠한 것도 없어. 근데 나를 건져줬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로 확 오더래. 이게 은혜구나. 설명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면 자랑하기 시작해요. 막 떠들기 시작해요. 물에 빠져 내가 살 때 물에 빠져 죽은 자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함께 전투에 참여했던 전우가 같이 막 가다가 갑자기 옆에서 총 맞고 죽어요. 야, 나는 운 좋다. 이럴까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린대요. 왜 나만 살았지? 그러면서 산 자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은 자기 동료에 대해서는 평생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소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렇게 되지. 이제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제 불행. 나의 비참함. 웃으면서 비참함을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그런데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가정은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전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정말 아픈 기억이 없어요. 그랬는데 6년 전에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벌거벗은 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그 벌거벗은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저에게 딱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 전에 제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참 깨끗하고 거룩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옷을 싹 벗겨요. 저희 가정사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년 전에 저희 와이프가 집을 나갔어요. 사모였는데. 놀라지도 않네. 흔한 일인가 보지? 나는 내 주변에 그런 분이 없어가지고 좀 놀랄 줄 알았더니
다들 그냥 그래서요. 네, 그래서요. 근데 그 나가게 된 사건이 어떠냐면 저는 제가 다 옳은 줄만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도 신앙에 관한 부분에서는 우리 아들이 최고야 이런 소리만 들으면서 살았어요. 교회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딜 가도 그냥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된 것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치유를 경험하면서 그때 제가 서운했었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면요, 저는 주님의 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대 때 방황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진로를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무조건 목사야.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전도사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해서 충남 서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홍원항이라고 있어요. 모르시나 보다. 춘장대해수욕장이라고. 대천해수욕장에서 쭉 내려오면 부창포해수욕장, 그 다음에 춘장대해수욕장, 그 안에 홍원항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어업기지가 있어요. 생선 드시고 싶으시면 연락하시고 오시면 제가 대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오시겠지만. 거기 개척을 했어요. 2000년도에.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곳에서 이제 농촌입니다. 어촌.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그래요. 우리 사모가 나갔어요. 했더니 왜? 왜 그러냐면 사람들하고 목회보다 모임 가면은요 항상 저와 우리 사모가 사이가 나빠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제가 무슨 그 집에서는 막 이랬다가 사람들 있을 때만 그렇게 연극했던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 판단에는 나쁘지 않은 그냥 남편. 거기에 조금 플러스 줘서 좋은 남편. 그리고 목회자로서도 내가 성도들한테 얻어먹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내가 대접을 해줬지. 그래서 나는 막 성도들의 것들을 막 뺏었어서 내가 막 유익을 취하려고 그런 목사는 아니니까 나도 좋은 목사. 이런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예요. 거기다 은사 나타나죠. 그리고 선교 지역이 있어가지고 선교 지역에 가서 집회 자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거 어깨뽕이 올라가요. 쉬워 목회지만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복음 실컷 전하고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있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가족들을. 몰랐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죠. 어느 날 수요 예배를 가는데 우리 사모랑 둘이 같이 가는데 그날도 제가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가 저랑 의견이 우리 사모랑 맞지 않았어요. 의견이 맞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화를 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화를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분이 가득했어요. 왜? 나는 옳다 이거예요. 나는 의롭다. 당신은 아니다. 이런 의식이 평생 뇌 속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내가 막 화를 내고 차서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같은 사람하고 예배 못하겠어. 당신은 집으로 가. 가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왔더니 집이 없더라고요. 그 약간 이렇게 온 거 있잖아요. 장롱을 열어봤더니 없어. 옷이 없어. 가방이 없어. 집에 나갔어. 전화해도 안 받아. 에이,
좀 화가 나서 그냥 나갔나 보지. 경찰서에 신고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연락이 안 돼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저 혼자 가는 거예요, 예배. 우리 사모가 없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무슨 핑계를 댔는지 안 됐는지 기억도 없어요, 지금은. 자, 근데 사모가 한 일주일 만에 돌아오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나겠지만 2주가 지나요. 3주가 지나요. 지금 6년째 됐다니까요. 그런 중에 우리 큰아들이 장가를 가요. 그때 잠깐 와서 얼굴 비치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얼마 전에 작년에 소천하실 때 그때 잠깐 얼굴 비치고, 제가 연락을 하면 안 받아요, 아직도. 자,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 앞에서 제가 그 전에 입고 있었던 옷을 벗게 돼요. 아우, 더워. 벗을게요. 벗게 돼요. 이것만 벗으면 다행인데요. 봐주면 하잖아요, 그냥.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것까지 벗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 목사 왜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거 벗으면 이제 메리아스거든요. 메리아스 딱 이게 쳐치는 순간 여러분 제 배가 나와요. 제 배가 보일 거란 말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저 딸이. 어우, 아니 식스팩도 아니고 이 중년의 남자의 이 배가 이렇게 딱 보이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눈을 돌리겠어요? 안 돌리겠어요? 아, 왜 저래? 그렇지 않겠어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 벗은 몸을 보여줘야 돼요, 성도들한테. 우리 사모가 저 때문에 나갔어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계신지 아세요? 우리 장모님이 계세요. 우리 장모님. 저희 장모님이 저를 얼마나 좋은 사위로 봤는지 몰라요. 우리 사모가 그랬어요. 야, 딸은 자기보다 사위인 목사님을 더 좋아해. 여러분, 그 상황이 여러분 지금 연상 되세요? 저는 그분 앞에 설교를 해야 돼요. 나간 우리 와이프가 장모님한테 연락을 했겠죠. 왜 나가는지. 그 이야기 속에 저에 대한 좋은 얘기가 나올까요? 결혼생활 내내 있었던 자기가 참아왔던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장모님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해서 교회에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배 시간. 그랬더니 장모님이 또한 우리 노인 집사님이 안 된대요.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때쯤이었어요. 하나님이 평생을 신앙생활 했지만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나에 대한 그 모습을 제가 괴로워하던 때, 그때 저도 허성교사님의 간증을 듣게 됐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중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막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만, 말로만, 지식으로만 들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주님이 환경을 통해 보게 했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저의 비참함을 보게 됐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도들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그때도 아내에 대한 약간의 분노가 있었어요. 이게 이럴 일이냐? 라는 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내가 다른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나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나는 착한 목사야 라는 생각이 깨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 마치 욥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보게 하시는 것처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파괴시키려고 해결시키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또 두 자녀들을 통해서 두 자녀들이요 엄마가 나간 게 잘한 거래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거라도 끄덕끄덕 해주세요. 야, 저는 되게 나쁜 놈이구나. 근데 저는 어디 가도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아빠, 엄마가 오는 거를 아빠가 원하잖아. 그래. 왜? 그러는 거야. 아빠를 위해서야? 라는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내 중심적인 사람이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거를요, 제가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데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왔다가도 누가 없어요? 교회에. 사모님이 없어요. 이상하다. 왜 사모님이 없어? 사모님 어디 갔어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이 둘러대는 것도 다 일리 주지. 한 2번 나오다 말면 차라리 나은데 계속 나오면서 물어봐요. 나는 부자라 생각했는데 나는 벌거벗은 자야. 이게 지식으로 경험된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으로 끝났으면 제가 이 자리에 또 없어요. 그 뒤에 이어서 건강하시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 은퇴를 하시고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가 다 거의 끝나갈 즈음에 코로나에 걸리시더니 갑자기 두 분이 치매가 와요. 아, 이것도 별일 아니구나 요새. 치매가 왔는데 두 분이 같이 와요. 저는 이제 보령에 살고 있었는데 대천 서천하고 아산하고 딱 중간에 있어서 집을 여기다 거처를 해놓고 여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 가서 예배하고 이렇게 이제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목회를 해? 목사님 대단해. 그러면 아이 뭘 대단해. 대단하지. 그게 여러분 이게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다고 생각하시죠? 몰라요. 주님이 보게 해주지 않으면요. 못 봐요. 성경 100도 해도 못 봐요. 금식을 하고 별짓을 해도 못 봐요. 치매에 걸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둘째 누님, 큰 누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두 번을 이렇게 저녁 때 와서 관리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전 좀 심해져요. 아버님은 좀 덜 하신데 어머님은 계속 나가는 치매예요. 활동하는 치매. 치매 중에서 가장 가족들이 돌보기 어려운 게 지치지도 않아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89세인데요. 잠깐 집에서 뭐 하다가 보면 없어요.
찾으러 나가요. 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우리 큰누님이 이제 전 아직 보령에 있고 큰누님이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 그래서 제가 올라와요 이제. 그래서 아산으로 교회 근처로 아버지 사는 근처로 제가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아침부터 가서 이제 케어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복음을 제가 어느 정도 주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남들은 목사님 대단해 힘들어. 근데 솔직히 별로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근데 상태가 두 분이 다 점점 나빠지더니 우리 큰 누님이 갑자기 강팍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못 보겠다. 우리 둘째는 큰 누님이요 굉장히 성품이 착해요. 그리고 신학교도 다 나왔고 저희 누님들도 다 신학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가 착한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주님이 보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우리 큰 누님이 암에 걸려요. 와이프 나갔죠? 두 아버지 어머니 치매 걸렸죠? 같이 돌보던 큰 누님이 암 중에서 어렵다는 혈액암에 걸려요. 아이고 해야 돼요. 죽겠네 하나님이 날 버리셨네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경제적 어려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겹겹이 쌓일 때마다 이 복음이 내 속에서 강화시켜줬어요, 하나님.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저는 예전에 여러분들 노력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선 기도를 우물우물한다? 저는 다 강단에 있으면 오늘 은혜 받을 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 따위로 기도해서 무슨 은혜를 받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와서 무조건 막 하기 싫든 하고 싶든 라라라라라 방언을 하든 하여튼 기도로 뭘 쏟아내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래도 내가 오늘 설교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인본주의였죠.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힘쓰면 된다는 것이 인본주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이야기해요. 저는 그거에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정? 그런 게 어딨어. 거듭남? 그런 게 어딨어. 회개? 벌써 했어. 성령? 나 12살 때 받았다니까? 이러한 의식 속에서 내가 맺은 열매를 주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 감사해야 되냐? 사모님이 나가서도 벌써 나갔어. 저는요, 저의 비참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비참한 존재인 줄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속에 문득문득 이럴 때가 있어요. 밤에 잠들 때, 아내에 대한 생각이 들 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아직도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긍휼의 여김을 받았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겠죠. 아멘입니까?
아멘. 나의 그 비참함을 주님이 보시게 하고 자녀들은 나를 향하여 반항하게 하고 내 말을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고 딸은 저와 함께 살아요. 아들은 이제 결혼했고 딸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1년에 한두 번 제가 야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나도 힘들어. 그런 말 하지 마. 그럼 제가 서운했어요. 야 아빠 좀 생각해 주지. 그리고 아빠 많이 변화받았잖아. 이런 의식이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직도 불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보게 하세요. 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세월을 지금도 보내고 있고 지금도 그 아픔 속에 있지만은 그 아픔 속에서 주님이 보게 해주신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왜? 복음이 바뀐 거예요. 제가 2000년도부터 개척했으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새로 유입된 성도들은 별로 없어요. 있던 성도들 중에서 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은 나갔고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만 있어요. 근데 그 성도들한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우리 조상의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듣는 거 어려우시죠? 속으로만 말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되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근데 하나님의 여러분의 견인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견인해 가시는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내할 수 있도록 뭔가를 공급받는 것 같은 거예요.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좁은 문을 좁은 길을 계속 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가족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는 감사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어가는 자들을 볼 때 나는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다 불쌍한 거예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렇게밖에 못 살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으르고 달래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죄송해요. 내가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시도한다는 게 얼마나 미칠 노릇이에요. 이것처럼 답답한 복음이 어디 있어요. 뭔가 내가 하면 너 저 사람 만들 수 있어. 제자 삼을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강력하게 액션을 줘야 되고 선교제 가서 중국 제가 선교를 했는데 거기서 말씀 전하면요 웃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나는 신나가지고 내가 설교 기똥차게 하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작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몸이 다 굳어서 이러고 계세요. 가서 뵐 때마다 그냥 하염없이 울다 와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진짜 사람들이 뭐 공황장애니 뭐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서 거기다 제 몸은요, 보기에는 여러분들 별로 건강해 보이잖아요. 체격도 있고 고지혈에 당뇨에, 전 당뇨 한참 올랐을 때 400까지 갔어요. 고혈압에 언제 쓰러져서 이렇게 그냥 푹 쓰러져도 뭐 그럴 수 있겠네라는 지경에 있어요. 근데 주께 감사해요. 그게 왜 감사하냐?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해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리고 지잘난 멋에 가정 파괴범입니다. 성도들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았다면 나는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수행해서 어디 가서 여러분 자기가 내세울 만한 거 얘기하고 싶지, 처음 보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해야 뭘 하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깨달은 것은 그겁니다.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하소서. 나의 참담함을 보게 하소서. 이건 교회에서 배워서가 아니라. 여러분 천적 타락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적 무능력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아멘. 이게 아니고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벌거벗길 때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강단에 설 수가 없었어요. 서기 싫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걸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온몸을 옷을 다 벗고 여기 있으면 여러분들 저를 보겠어요? 못 보겠어요? 다 나가죠. 저것도 몸이냐 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의 상태나 저의 상태가 똑같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 모두. 근데 구별져요. 바리새인들은. 저 죄인들은, 저 세리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아요. 누가 인정하냐? 벌거벗은 사람. 수치를 주님께서 다 보신 거예요. 자, 한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13절. 다시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옆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압니까? 봅니까? 못 봅니다. 외모로만 판단할 뿐이지.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살아계셨을 때 치매 걸리기 전에 앉아서 딱 말씀 듣다가 다 따라하세요. 우리는 왕 바리새인입니다. 따라하세요.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내가 왜 왕 바리새인이냐? 하나님의 자녀였지. 여기 영상 찍는다 했지. 이러시면서 예배 시간에 대노하시는 거예요.
그때 봤어요. 바리새인이 맞구나.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매일 앉아서 보는 게 성경이에요. 그냥. 기도 몇 시간씩 하시고 두 분 다. 그랬던 분이 내 부모였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나 또한 동일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따로 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다. 주님이 다 부수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파쇄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 새 창조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부서지는 자가 복 있어요. 근데 안 부서지려고 그래요. 부서뜨리려고 하면 교회 나가요. 난 절대 안 부서질 거야. 나 이거 부서지면 큰일 나. 근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부시고 죽여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저놈은 대충 저렇게 한 1년 죽여볼까 해서 안 되는 놈이에요, 이놈은. 지금도 주님이 죽이셔요. 나는 죽어야 살아요. 알겠는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인도해 주심이 없으면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정해서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들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한숨 쉬어서. 숨 차서 그래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를 봐라. 너의 가정을 봐라. 너의 성도들을 봐라.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가정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어디 가서 꿀릴 게 없었어요. 소위 속된 말로.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했어요. 아니다. 그리고 내 옷을 하나하나 벗기는데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벗겨주시는데 나는 이거를 감추고 싶었어요. 벗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벗어야 새 옷을 입어요. 할렐루야. 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배석했을 때 나오잖아요. 자기 옷을 벗으라잖아요. 거기서 주는 옷을 입으래잖아요. 그런데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벗겨주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비참함, 썩은내나는 부패함,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못 보았는데 그 누추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포르쉐 목사님 사모님도 그때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이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진 그 옷 중에 귀한 옷이 있다면 여러분 그 귀한 옷에 흙탕물 튀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내일 빨래하면 되지 이러세요? 나랑 다르구나.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같이 식사를 했을 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랑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었어요. 사모님이 그 오리를 들자 한번 이렇게 떨어뜨리셨거든요.
오리 국물이 저한테 딱 튀는데 제가 싹 폈어요. 아주 빠르게 피는데 한 방울이 튄 거예요, 여기. 다리. 근데 그 옷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빨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수건으로 한번 닦았어요. 안 닦이면 치입니다. 내가 사모님 눈치 보면서 나도 의식되더라. 사모님이 왜 의식? 아유, 내가 튀었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두 번 닦는 거 보면 좀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저 혼자 생각하기를 팍팍 닦았어요. 저는 더러운 것을 잘 못 보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조금만 기름을 한 방울만 튀어도 그거 닦으려고 하지 않니? 우리는 여러분 죄를 용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진짜 제가 철력적 모임에 와서 우리 조상의 목사님 만나서 사모님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들었던 내용 중에 제가 보지 못하고 제가 알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라는 성경 구절이 눈에 잘 안 보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보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구원에 대한 얘기가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주일날 설교가 55번째 구원론을 하고 있어요. 구원론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얼마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근데 주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너 무신론자야. 너 개가 토했던 거 여러분, 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개가 으악 토했어. 그러면 또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 저 개새끼. 그렇게 저 토하고 있네. 이러지 않겠어요? 어떤 혐오감이 든다는 거예요. 더럽다 이거예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돼지가 주인이 닦아줬더니 다시 도로 가서 눕네. 그 똥물을 침대 삼고 이불 삼아 덮고 계시네. 이 돼지 새끼가. 아이고 잘하고 있네. 이게 아니라요. 아이고 그래도 사랑스러워.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혐오적이잖아요. 성경에 비유가 있어요. 인간 상태, 죄인된, 부패된 상태의 인간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짐승의 똥 같다. 배설물. 후메네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괴양, 암덩어리가 퍼진 것 같다. 표현이 그래요. 근데 그 표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도핑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비유보다도 더 비참하고 더 혐오스러운 죄가 니들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교회는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해요. 복음의 선포, 전도,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 하나님이 하시면 누가 전도 안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의 빛을 받은 자들에게서 그 빛을 반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답답한 인간은 하듯이 답답한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적은 무리, 복음을 아는 적은 무리의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고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께 대해 회개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개가 토했던 것을 먹으면 혐오스럽죠. 돼지가 누웠던 곳에 다시 누우면 다시 더러워진 것을 보고 우리는 참 한심하다 할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누구한테 하고 있냐면 우리한테 하고 있다. 교회 생활 착실히 하고 귀신도 많이 쫓아보고 병든 자, 정신병 걸린 사람 집에다 데려다 놓고, 전 어렸을 때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여러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막 설교하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는 밥 짓고 계시고 우리 어머니 또 밥을 또 기가 막히게 줘. 그냥 밥 먹으러 와서 밥 먹는 것도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칼이 쳐 있어. 정신병자가 와가지고 칼 들고 막 설치대도 있어. 그런 모든 경험을 다 해서 나온 열매가 뭐냐면 나의 의예요. 나의. 우리 집은 이런 집안이야. 우리는 이렇게 충성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부수셔. 근데 그게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어딨어? 해도 누가 나보고 인간적으로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러나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을 통하여서 영원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안내자예요. 바로 가고 있냐 못 가고 있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지 목사님의 메시지도 아니고 저의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잖아요. 바울과 아볼로 자신의 바울과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물 주는 자고 심는 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표현해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아, 나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여줘도요, 매일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울 마음 누가 주시는지 아세요? 그것도 주님이세요. 걔가 토했던 거 보면 혐오스러워 하면서, 왜? 너가 저짓거리 하고 있다는 것은 왜 모르냐? 집에 있는 남편이 속을 많이 썩인다. 아내가 자식이 속을 많이 썩인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을 제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주님께는 감사해요. 그들에 대한 마음은 긍휼력을 받은 나는 너무 감사한데, 저 사람은 저렇게 되지 못한 그 모습에 혐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잘 살려주세요. 우리는 복 같은 거 이제 별로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안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구원에 대한 얘기만 하죠.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진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의 태도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저에게도 보게 해주소서. 내가 말해줘서, 우리 아내한테 말하잖아요. 당신 그리스도인이 아내 그러면요, 절 더 싫어할 거예요.
못 들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을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 어떤 가서 빌래. 어떤 가서 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제 고집인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나를 변화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비참함을 보게 해주셨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만 자존심 상할 것도 없는 존재다. 여러분 그 기독교 안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읽혔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려놓을 것조차도 없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해 불가, 설명 불가, 모르겠는 거예요. 나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 안에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내 안에 충만해지기 원하고 우리 가족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영화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시간을 한 시간만 주면 딱 좋으려. 저한테 관심도 없긴 하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준비했는데 못 봐서 몇 절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제 아래 가두어두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됐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들을 자기가 뭐 신유를 경험했다, 성령을 체험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근데 거듭나지 못하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발가벗음을 보게 하고 그분이 주시는 세마포로 흰옷을 사서 입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우리가 지적인 동의로 인정한다고 해서 회개가 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죄에 대한 혐오심이, 나에 대한 바리새인을 보면 우리가 저건 아니다 우리 단정 짓잖아요.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복음의 빛이 자기 자신에게 먼저 비춰져야지 이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비추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외식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목사는요, 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잖아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점점 자신을 못 봅니다. 그때부터 철저히 가면을 쓴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 혐오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줄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 이건 남을 비판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자, 우리 또 여러분들 말씀 많이 여러분들 들은 내용이지만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할 때 저도 참여하거든요. 주일 오전 예배나 이 금요 기도회 할 때 제가 들어가서 참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딱 출발하면 여기 11시 예배가 시작돼요. 그럼 가면서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 저도 이 교회 지분이 있어요. 헌금은 안 하지만 그래서 불렀나? 농담입니다. 우리 지분이 어디 있어요? 자, 28절 29절 시작. 내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거 어제 금요 기도회 때 목사님이 한번 얘기했어요. 내가 더 낫구나. 무슨 말인지도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 기억 못하지만 난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걸 딱 얘기하잖아요. 재미없죠? 자, 3장 로마서 3장 9절부터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늘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한테는. 근데 사람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하는 거야. 이런 시각이었단 말이에요. 철저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말이나 안 하면 중간이 나가죠.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평생 미안하다라는 말을 자식들한테 해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아내한테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한 1년 동안은 잠이 안 와서 침대에 앉아서 혼자 그냥 웅크리고 기도하다가 자고 이쯤 되면 주님 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될 줄 알았더니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4년 지나 5년 지나 지금 6년째예요. 주님. 그래서 기도할 때 요새는 이거 그냥 예수여. 기도가 진행이 안 돼. 예수여 나 좀 예수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못 봤어요. 못 보기만 했으면 중간이 나가는데 봤다고 하니 봤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말이야. 안 따라온다고 협박하고 협박해서 안 되면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딸하고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하고는 그래도 보고만으로 완전히 들어온 건 아니에요. 대화는 돼요.
우리 며느리도 대화가 돼요. 감사하게. 그게 안 됐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3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흔드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목사님 통해서 너무 많은 해석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바울을 보면 거듭나기 전에는 여러분 그에게 얼마나 우월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포악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줬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이 그에게 빛으로 다가올 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뭘 해서 알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를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받아들여져야 돼요. 보는 눈이 복이 있다 했어요. 듣는 귀가 복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돌이켜지는 역사가 더딜 수는 있겠으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처럼 수치를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적 설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는 죽어야 일어납니다. 부활을 안 믿는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저는 부활에 대해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건짐을 받아서 무태 나와서 앉아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먼저 이게 구원을 받게 된 게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오직 감사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정죄만 해요.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요. 할렐루야. 아멘. 말로 설득하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본이 돼요. 저는 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감사하게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아직도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구하고 살고 있지만 이렇게 귀한 복음에 앞서가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듣게 되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은 충성파들이 다른 교회 가면은 다 직분 맡아가지고 뭐 한 자리씩 해요. 또 이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출신들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다 뭐 장로 되고 다 되더라고. 나는 장로 시킬 만한 그릇이 안 돼서 안 시켰거든. 우리 교회는 아직도 안수 집사도 없어요.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좀 읽었나요, 성경? 예?
3장 8절부터 11절을 안 읽었죠. 네, 이거만 읽고 끝납시다. 시간 다 됐습니다. 더 하라고 해도 더 할 수 있긴 한데 이 시간을 잘 지켜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안해 주시기 가장 고상한 원이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게 우리의 삶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해진 복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배운 게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삶에서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트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고 내가 의롭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회개와 믿음을 이루어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삶을 우리가 혐오하며 어리석게 여기며 그걸 가지고 떠들어댔던 우리의 입술을 닫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